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험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완성을 의미하지 않죠. 구원받은 성도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신앙에 정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더욱 신앙에 정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특별히 12절에서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차이를 보이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 구원의 과정을 밟아가는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인 것이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셔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 불러일으키십니다.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먼저 마음속에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도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끄시죠. 우리는 그 기쁨을 통해 성령의 소욕, 즉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육신의 소욕, 즉 인간의 정욕적인 마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오늘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한가운데서 빛나야 합니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날 때, 그리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굳게 붙들고 전할 때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길을 걷는 성도는 세상의 빛된 모습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모습은 영적 리더와 성화의 길을 걷는 모든 이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을 닮아고자 하는 한 사람이 땅과 하늘의 공동체에 주는 기쁨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아낌없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전제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그렇게 내던지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성화, 거룩함, 믿음으로 사는 삶, 겸손히 섬기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순교를 각오한 심정으로 교인들이 순결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촉구했습니다.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는 결연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으스란 마음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각오는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변화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숙해 가야 합니다.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성화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는 길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인 것입니다. 성화된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섬겨나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그런 나를 결국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큰 기쁨이 됩니다. 변화된 삶으로 공동체 안에 기쁨을 공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소욕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되고 성숙한 거룩한 예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